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잘 자야 된다고 합니다. 참 동의가 되는 말인데요.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잘 잔다는 거는 그만큼 몸이 그래도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요새 뭐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그런 경우가 많지만 잠을 잘 못 자서 이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저희 고모도 매일 주무실 때마다 아주 극소량으로 아주 적은 양의 그 신경 안정제 같은 거를 드셔야지 잠을 주무세요. 근데 그 약을 드신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는 그 약을 안 드시면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잠을 안 자면은요, 그게 또 몸에 문제가 돼요. 근데 또 약을 먹으면 그만큼 약의 의존도가 아무리 그 최고로 약한 수준으로 지금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그 정도는 뭐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 이것도 사실은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또 사람이 건강해야지 먹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잘 소화가 돼야지 뭐 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먹고 자고 배출하는 것, 싸는 것, 이게 참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기본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근본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건강에서 이게 다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결여된 거는요, 소화예요. 소화가 잘 돼야,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면 그게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갖고 영양분들이 다 이제 온몸에 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찌꺼기가 이제 배변이 되는 것,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들어갔을 때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말은 넘쳐나요. 여러 목회자들 아니면은 또 뭐 사역을 한다는 분들이 유튜브가 됐건 아니면은 뭐 블로그가 됐건 아니면은 뭐, 저는 그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런 걸 안 해요. 인스타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안 해요. 그런데 뭐 블로그도 안 하죠. 만들어서 갖고는 있는데, 옛날에 살짝 블로그를 하긴 했었는데 안 한 지 오래됐고, 저는 그래서 뭐 개인 SNS를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말은 넘쳐난다 이거죠. 그리고요, 유튜브처럼, 그리고 지금 시대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다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자꾸 들어요. 마지막 때에 심취된 분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종말의 징조가 뭐가 또 새로운 게 나타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늠하게 하는 새로운 신호가 무엇이 나타났나?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도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자꾸 그런 데에 빼앗겨요.
어제 우리 그 고센TV 성도님들과 가볍게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그냥 메시지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을 좀 나눴는데, 내가 마지막 때 휴거 뭐 이런 부분, 뭐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이런데 내가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성도님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마귀의 미혹에 오히려 사로잡혀 있었구나. 나는 스스로 깨어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온통 마지막 때 종말론과 음모론에 자꾸 내 생각을 뺏기고, 그러니까 생각을 뺏기니까 내 마음에 자꾸 그런 것이 가득 찼구나. 이게 오히려 깨어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미혹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다수는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다수는 이거에서 못 깨어나요. 인간의 신념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신념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적에 야곱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이 환도뼈가 인간의 힘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 신념,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럴 적에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왕자,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야곱이지만 그 사람 자체가 변한 게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건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입니다. 마치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사건 뒤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인생의 전환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자꾸 더 나가면 길어지니까요. 그만큼 인간의 자아와 신념이라는 건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똥꼬집 부리면요, 그거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깨어있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 마귀에게 내 생각을 그동안 뺏기고 있었고, 그래서 내 마음에 온통 그 미혹의 소재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이것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우리 수명이 닿는 날까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에는 안 맞아, 내 생각엔 안 맞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에게 손해가 가고 나에게 불편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내가 하고 싶은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원치 않던 원하던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하루하루 그 믿음의 여정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바로 소화입니다. 음식을 먹는, 아까 전에 인간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그 말씀드렸죠? 말은 많아. 이 시대에 말씀은 많아. 그래서 많이들 들으셔. 그래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소화가 돼야 돼. 소화가 돼서, 그래서 분해가 돼서 온몸에 에너지가 전해져야지 그 힘을 얻어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먹기는 먹는데, 많이 먹는데 소화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불가능할 것 같긴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음식이 하나도 소화가 안 되고 그 모양 그대로 그냥 배출이 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먹으나 마나인 거예요. 소화가 돼서 몸에 에너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영양분이 전혀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금 이 상태가 대부분의 상태입니다.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가 성도님을 구원하지 않아요. 유튜브가요, 성도님을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저절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어.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돼. 소화가 돼야지 몸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게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야 돼요. 잘 심겨져서 그게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그 열매가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행위구원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 근래 그 구독하시는 분들이 늘어가지고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행위구원과 믿음의 행함은요, 완전히 달라요. 행위구원은 뭐냐면 쉽게 하면 이겁니다. 내가 오로지 목적이 구원받고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구원, 휴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행함은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그 주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맺어져 가는 겁니다. 네 가지 마음밭이요, 결국 본질은 이겁니다. 나머지 세 개 밭은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밭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소작물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성을 들였어. 물도 주고 씨도 뿌렸어. 영양제도 줬어.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 소산물이 없어? 그럼 그 밭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갈아 엎어버리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밭이라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막 돌짝 같아.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해서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뻐는 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내가 삶이 고달파지고 나한테 물질의 손해가 가고 시간이 손해가고 에너지가 손해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아. 이게 바로 가시밭이야.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중요한 포인트는요, 나머지 세 가지 밭은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오직 열매를 맺는 것은, 소산물을 내는 것은 옥토밭, 좋은 밭인 것 뿐입니다. 내 마음밭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넘치는데, 이 시대에 유튜브를 통해서건 뭐를 통해서건 말씀은 넘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소화가 돼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영양분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맺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게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센TV의 메시지에 동의하셔서 요 근래에도 좀 그런 성도님들이 늘었지만 고센TV 부족한 채널인데 찾아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센TV가 특별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고센TV가 성도님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고센TV는요, 그냥 식상한 말을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저는 맨날 성도님들께 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왜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지를 않잖아. 그냥 듣기만 하시잖아. 유튜브 보기만 하시잖아.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요.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건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그거 점검해 보셔야 돼. 대부분은요,
내가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에 동의를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동의는요,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치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치자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래서 벌벌 떨어요. 귀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동의하는 수준은 귀신들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여서 구원받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지금 대부분은 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착각. 믿는 게 아닌데 그냥 생각으로 동의만 한 건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동의만 한 건데.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자꾸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듣는 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센TV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변화돼요. 근데 이 삶의 변화를 성도님들이 도덕적으로 뭔가 사람이 좋아지고 완전해지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 뿐이에요.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님, 저는 제 생각이 있지만 제 뜻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주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기 싫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 섬기던 개척교회 찬양 사역을 주로 하고, 제가 이제 워십 리더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성악 전공이었고, 그때 함께 찬양팀의 이제 구성원이었던 같은 교회 안에서의 그 형님들, 누나들이 전부 다 음악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드럼을 치는 형님이 서울예대, 옛날에는 서울예전, 서울 남산에 있을 때는 서울예전이었고, 지금은 지금 안산에 이제 그 학교가 옮겨졌어요. 그 서울예술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타악기 드럼을 전공한 형님인데, 이분 어머님이 인간문화재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인간문화재 바로 직전의 단계에 있는 상태였는데, 저도 몇 번 그 어머님을 뵌 적이 있지만 굉장히 자존심이 세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아파트에 사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이제 찬양 집회를 이제 있을 때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장비를 실을 트럭이 있었거든요. 교회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를 몰고 다니다가 저희가 어릴 때였어요. 22살 막 그럴 때. 집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 그 외제차인가 그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를 긁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렸던 거야. 전화를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실수해서 차를 좀 긁었습니다, 보험 처리 좀 하시죠, 이러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당황하니까 그걸 몰래 도망을 친 거야. 자기 집 주차장, 자기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도망친다고 그게 안 걸립니까? 걸렸죠.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그 형님의 어머님, 지금 현재 살아 계실 거예요. 못 뵌 지 꽤 오래됐는데, 인간문화재이신데 그 창으로 판소리 있죠? 그걸로 인간문화재실인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존심 강한 우리 엄마가 그 피해 입은 차량 주인한테 무릎을 꿇더라.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그 어머님을 몇 번 뵀기 때문에 알아요. 그 되게 날카로우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날카로워요. 저도 그런 면이 있고, 저도 음악을 한 사람이니까 저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그 자존심 세신 분이
그 피해 차량의 그 주인한테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우리 자식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자존심 강한 어머님이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무릎 꿇을 뿐 아니에요. 인간문화재라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인간문화재 있습니까? 인간문화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성도님들 실감하십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 센 어머님이 무릎을 꿇으시더란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만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 어머님은 자기가 잘못한 걸로는 죽었다 깨나도 남 앞에서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할 뿐이고 예수님 믿는 분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릎 꿇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분이 무릎을 꿇었다.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길게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 내가 모든 것을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냥 유튜브, 고센TV 보신다고 해서 별반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고센TV 보신다고 성도님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고센TV 보신다고 해서 감사는 하죠. 그런데 고센TV가 성도님을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저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열매를 보십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 옥토밭이어야 돼. 말씀을 많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소화돼서 그 영양분을 받아서 그 영양분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내 뜻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뜻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요.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직 열매를 얻는 밭은, 오직 칭찬받는 것은 이 열매를 맺는 이 마음밭, 이 옥토밭 하나입니다. 나머지는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지금 성도님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센TV 메시지예요. 고센TV는요, 성도님들 비위 안 맞춥니다. 고센TV 목적은요, 한 명이라도 사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는 경고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저는 쓰임 받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기를 바라는 게 고센TV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귀 간지럽혀 주려고 이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아직도 우리 주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미루지면 안 돼. 이때까지도 못했잖아. 나중에 미루다가 지금까지도 못하고 계시잖아. 지금 결단하세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야말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 모든 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